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너무 추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두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하시고 풍족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가운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를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따르는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하는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나 우리의 처소에서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옆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령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그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가는 길이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광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버티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갑니다. 주의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뵐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할 그날까지. 아멘. 다 함께 박수로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주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 함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정말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 구원을 일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저 주님께서 허락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더욱더 우리 그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한 그 성령님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 끝까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형제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 세상에서 바라보는 예배의 시각이 어려워지고 성도가 모여 교제하는 것이 제한되는 현재 시대에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저희는 죄인임을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마음과 또 정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들뿐만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주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드리는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심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단순한 깨달음뿐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삶이 바뀌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역자들과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예배에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현장 예배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거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면 온라인 등록해 주시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지체들이 바텔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우리 형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아마 그 새벽 예배에 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장에 나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새벽을 깨우며 2020년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2021년을 또 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1대1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12월 13일 12월 둘째 주일이죠. 우리 이곳에서 수료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1대1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우리 미셸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1대1 교육 할 수 있도록 배치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늘 세례를 받는데요. 우리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 순장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줌에서 만나서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2020년 힘 성경 읽기가 지난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구약을 통독했고 이제 하반기에 신약을 통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마쳤는데, 뭐 중간에 잠깐 들어왔던 분들도 계시고 거의 끝까지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또 이제 성경 일독을 목표로 나아갈 텐데, 여러분들 또 마음을 다잡고 내가 내년에는 기필코 성경 일독하리라 마음 먹고 동참해 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메트리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찾아온 코로나19가 그래도 금방 끝날 것이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뉴 노멀의 시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벌써 12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 12월을 잘 준비해서 멋진 21년을 좀 맞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비유 시리즈가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왜 기적을 일으킬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쪽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날은 오늘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죠. 3일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약 한 3일이 지난 후에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이 결혼식장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물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아마 이때까지 12명의 제자가 채워지진 않았을 때고 예수님의 제자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참여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관계 있는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 잡고 하루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결혼식을 치르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은 7일 동안 결혼식을 합니다. 무지막지합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온 동네가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결혼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7일 동안 잔치를 치르는데 그 결혼식을 가장 이렇게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데 큰 신뢰가 되어진 것입니다. 결혼식 분위기가 좋은데 이제 더 내놓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찾아와서 조용히 얘기합니다.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마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지 않았어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내가 레이오프 당할 거라고 우리 생각지도 않고 일을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해고 통지서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밭에 있는 교회는 모임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가면 당신은 이때까지만 출근하십시오. 대략 보니까 한 달 정도 노티스를 주는 것 같아요. 한 달 후에는 출근하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죠. 굉장히 힘든 시간들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 학생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찾아오고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문이 닫히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닥치는 거죠. 데이트 잘하고 있는데 그만 만나자고 통보를 받는 날도 옵니다. 캄캄한 그날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를 보면서 우리 삶에 언제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7일 동안 치러질 결혼 예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예상치도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가 벌써 4명이나 이렇게 온 걸 보니까 아마도 예상했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와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나요? 첫째, 기적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적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시작됩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2장 4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건방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보면서 그 어머니에게는 그 아들을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이 아들이 분명히 틀림없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찾아가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면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 이게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 권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의 삶의 영역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청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풀리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나는 유대인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왜 개에게 주겠느냐? 넌 지금 이방인인데 나는 이방인에 관심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개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의 좋은 소문을 듣고 왔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렇게 차별하는 사람이었어?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딸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개도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내가 왜 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아닙니까? 날 개 취급해도 괜찮은데 제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인의 이방인인데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엄청난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요 바로 그 시간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두 번째, 기적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기적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수님은 입구에 있는 그 예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6개의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손님이 들어올 때 그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거죠. 근데 지금 6개나 준비했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포도주도 다 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죠. 그 예식을 치러지는 그 가나의 결혼식장에서 우물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상당히 먼 거리에 우물이 있었을 것이고, 항아리가, 굉장히 큰 항아리가 6개나 있었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물을 떠서 결혼식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나서 물을 떠다 주면서 포도주입니다라고 총책임자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실 이 잔치집이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 결혼 예식을 총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인이 물을 떠다 가지고 와가지고 자, 이 포도주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렸을 때 심정이 어떻을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막 이 화가 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잔치를 망쳐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물 떠온 하인이 포도주라고 내밀었는데 이게 물이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하인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자, 물을 떠다가 총괄 책임자에게 갖다 줘라.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엄청나게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자칫 병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이 물이 어느 시점에 포도주로 변했을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자,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 갖다 막 쏟아 붓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포도주로 확 변했을지, 아니면 항아리에는 물이었는데 물을 떠서 가져가는 동안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책임자가 물을 받아서 맛을 보는 그 순간에 바뀌었을까? 재환 형제님 어느 시점에 바뀌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늘 궁금해.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답이 좀 남았으면 할 텐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도대체 언제? 근데 분명한 것은 항아리에 담겼을 때는 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을 떠다가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항아리에 물을 붓는 순간에 이 포도주로 변했으면 포도주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물이었을 때까지는, 항아리에 있을 때까지는 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이 종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진행 과정 가운데 이 하인들의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으로 있는 거예요. 이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다 놓고 갖다 주라고 합니까? 근데 괜히 거기 갔다가 매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떠서 가져가십시오.
물 떠다 채우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책임자에게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들은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어지죠.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때에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불순종한 사람과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 가더라고요. 영국에 아주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미국에 와서 헌금을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한 이 고아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약 300파운드가 모인 거예요. 이게 300파운드면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만 불 정도가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과정들을 지나오고 있는데 한 번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펄전아, 이 헌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 3만 불은, 이 300파운드는 지금 영국에 있는 저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모았고, 이 금액은 영국의 그 고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돈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무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줘라.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금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 할 수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나왔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이 돈을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00파운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지금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지금 300파운드가 당장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막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그리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는데 사무실 책상에 앉으니까 봉투가 하나 딱 놓여있더래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4기니, 파운드로 환산하면은 1200파운드,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12만 불이 들어있는 봉투가 헌금으로 책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4배로 갚아주셨군요.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4배로 갚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나는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니까 거기서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인들은 알았어요. 순종한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한 사람만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헌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헌신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세 번째,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의 핵심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자체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까 처음에 봤었는데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결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는 잔치는 곧 흥이 깨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싸늘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잔치집이 아니라 아주 초상집 같이 변해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잔치집이 계속해서 잔치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 많은 곳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죠. 힘들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가다 보면 이게 막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저도 여기 한 60년을 지금 살아오다 보니까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닥치다 보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험날이 다가오면 괜히 막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또 얼마나 많이 겪고 왔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 야곱이 이 바로의 앞에서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30년을 살아오는데 고달픈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기적으로 연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온갖 치료 방법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던 그 병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거라다치 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그냥 옷도 하나도 걸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렌즈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기적들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죽을 병에 걸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그래도 좀 가끔씩 이렇게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한 2주 정도 되니까 회복이 되고 고침 받았으면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이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많은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가끔 이렇게 망상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그냥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하고 참아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나의 삶이 펼쳐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계속해서 그 안에 기적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는 거죠.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순간순간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에 비쳤던 그 선한 영향력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그 영향력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갈라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과정들 속에 이것이 기적이었군요. 몸이 아프지 않으면 그것이 기적인 줄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미 기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 나의 삶의 영역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미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기적들을 하나씩 돌아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뿐만이 아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간다면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 주시는 기적으로 채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적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시작됩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저희들 다룹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순종하는 종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결국 그 예수님이 기적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기적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날들 속에서
하나님, 많은 사건들 속에서 당신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오늘도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것이 기적이고, 사건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기적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당신 안에서 하나님 기적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렌즈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일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달려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 삼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구함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 처소들 위해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내 발길이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